언젠가 해외 그 뉴스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그마한 섬을 자기 돈으로 다 사가지고, 그냥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섬이 나라가 되는, 그런 뉴스를 혹시 저 말고 또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뉴스를 제가 이제 봤어요. 제가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에, 고달픈 왕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나라도 지키는 군인 역할도 해야 되고, 나라 살림은 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 나라의 법도 자기가 정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 참 고달픈 왕이겠다. 진짜 저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되기를 바래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되기를 참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는, 본인에게는 가장 편안한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내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인 왕국을 꿈꿨던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 1인 왕국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왕국은요,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되는 왕국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을 못 져줘요. 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1인 왕국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은 너무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채워야 되고, 내가 모든 걸 공급해야 되고, 내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되고, 내가 다 건설해야 되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 혼자만의 세상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속는 일입니다. 그래서 1인 왕국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내가 왕이면 될 것 같지만,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하는 아주 고달픈 삶의 시작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으로 삼아야 할 표어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함께 누리는 그의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처럼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을 경험하겠다, 이건 바른 생각도 아니고 바른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누리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강하게 전도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중에 갈 천국. 이러니까 오늘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의 삶은 그냥 지옥처럼 그냥 버티고 견디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는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나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신앙인 거예요. 아마 2022년 한 해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계속 그걸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천국이 좋은 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비판의 싹이 자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비판의 싹이 자라지 않게 해야 한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다름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다 똑같이 노란색, 다 똑같이 방울 달린 모자, 다 똑같은 아파트면 비판할 게 없죠. 근데 아파트마다 다르죠. 모자마다 다르죠. 입는 옷 색깔마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르다고 비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모방할 수 있어요. 나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전하게 되겠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수용해요. 수용하기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거부할 수도 있겠죠. 다르다는 게 오로지 비판하기 위한 근거만 되는 게 아니라 다름은 때로는 모방하게 되고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수용하게 되고 다른 것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다름은 나쁜 게 아닌 거죠. 다름 때문에 비판하는 게 나쁜 거죠. 비평과 비판은 다르죠. 비평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실은 이러하다. 이게 비평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판이 비난에 가까워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판합니까? 첫째는 자기의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사람을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판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연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된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받을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내놓는 주장이나 의견은 무조건 눌러야 하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을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서로가 있어요. 서로.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하지만 그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장이잖아요. 주장. 그 사람의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되 그 의견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과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부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럼 그것은 분리돼야 돼요. 그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 의견은 내가 비평한다, 이런 이유로. 그게 분명해야 되겠죠. 내가 옳다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의 존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아, 이것이 절대 진리야, 이게 반드시 따라야 할 가치야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내가 해야 되는데 상대가 반대하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 세상은 그런 거예요. 상대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야, 상대가 못났다고 해야 우리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요. 이 세상의 이치가 교회 안에 발붙여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이 세상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비판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 시민한테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서로 비판하지 말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면 상대의 허물이 잘 안 보여요.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나 하나님 뜻 순종해야 돼. 이것에 여념이 없는 사람. 여러분 여념이잖아요. 여가 뭡니까? 잉여 할 때 여자죠.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데에 마음을 집중하느라 다른 것을 혹은 다른 사람의 부질없는 짓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할 여념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은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중에 없어요. 혹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알게 되어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 그것 때문에 보이는 나의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빨리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바울이 괜히 서로 비판하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다 똑같잖아 그 말이죠. 너희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 아니니?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자,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41,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보면 내 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말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 들보를 먼저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남의 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게 티로 보이고 상대의 눈에 있는 게 들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의 티를 볼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티를 보다 보면 이게 티가 아니고 들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금하신 것은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 이하예요.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티가 안 보일 수는 없어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그러나 문제는 보인다고 말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뭐뭐뭐뭐 하지 마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목욕탕 가서 보면 때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때가 너무 많으면요, 이건 제 경험인데 나한테 때가 너무 많으면 저 구석에 가가지고 나 때 미느라
남의 때는요, 빨리 때를 밀고 떨어진 걸 빨리 샤워기로 절로 내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목욕탕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내 죄를 보고 있으면 남의 죄는 잘 안 보여요. 바울은 비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판의 싹을 자라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상대에게서 비판거리를 찾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에게 있는 문제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상대가 걸려 넘어질 만한, 그 상대가 실수할 만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것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음마하는 그 아이를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 아이의 눈에는요, 자기 이마하고 딱 맞는 높이의 식탁이 안 보여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가죠. 그럼 부모가 어떡합니까? 그 아이 머리가 닿을 만한 그 모서리에 손을 딱, 이거 하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받을 일을 그 사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명과 비판받을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사명,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지금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뭔가를 결단하고 애를 쓰고 있으면 격려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노력 자체를 비아냥거리거나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술을 못 끊으신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2022년에는 이제 올해는 내가 나시린처럼 내가 한 방울도 나는 안 하리라 하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걸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술을 끊으면 내가 당신 아들이다. 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래 여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저거 비행기에서 산 조그만한 거, 그거 미니어처, 저것도 다 치워야 돼. 내가 다 치워줄게. 회사 갔다 와. 그러니까 깨끗이 다 치워놓을 테니까. 싹 없애버려야죠. 욕조에다 다 부어버리면 되죠. 그런 건 안 하면서, 안 도와주면서 TV 보다가 맥주 광고 나오면 요즘은 테라가 대세래. 먹어봤어?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고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러잖아요. 나 올해는 나 금주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 며칠간 하나 보자 하고 부어라 마셔라 해서 먹게 만들죠.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이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 당신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당신도 체험해 봐야지. 내가 기도해 줄게. 왜 그렇게를 못하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비판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둘째로 의로움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14절 15절이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복잡한 말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서 현직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10년 정도 사역을 한 저의 아주 멘토 같은 선배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이제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 만났어요. 강남역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형이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교육자들하고 오카노 목사님하고 같이 가끔씩 식사하러 갔던 식당으로 이제 저를 이제 안내를 했어요. 삼계탕 집인데, 강남역 저 뒷골목 쪽에 있는 이 삼계탕 집인데 아주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삼계탕을 시켜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삼계탕이 나오는데, 뭐 보통 삼계탕 집에 많이들 그러죠. 삼계탕이 뚝배기로 나오고 하얀색 작은 사기병에 인삼주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그 인삼주를, 목사입니다, 그 인삼주를 딱 들어가지고 뚝배기에다가 쫙 붓더라고요. 이제 먹을 삼계탕을 이제 해치기도 전에 이렇게 쫙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카노 목사님도 이렇게 드셨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기 구울 때 포도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바글바글 끓고 있는 데다가 인삼주를 부으면 알코올은 다 증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그 스테이크에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몇 년, 이제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인사동에서 이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제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들인데, 인사동에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사동에 유명한 삼계탕 집을 또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계탕 뚝배기가 나오고 인삼주 그 사기병이 또 나오는 거죠. 제가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뚝배기에 이렇게 부었죠. 그래서 이제 몇 분하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계셨는데, 식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목사가 집사한테 인삼주를 줬다, 이렇게 된 거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구나.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 죄는 아니죠. 그걸 취기를 오르게 하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알코올은 날려보내고 인삼에 좋은 것만 먹겠다. 뭐 이제 물론 그거였는데,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진 모습을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겠구나. 오늘 본문에 음식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비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 개종자인 로마 교회의 성도 중에 누군가가 이방인 개종자인 로마 교회 같은 교회 식구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그 말씀대로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야 되는 코셰르, 음식 정결 규정을 강요한 겁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코셰르라는 게요, 곡식은 재배의 과정, 추수의 과정, 그리고 먹는 과정까지 다 부정해서 안 돼요. 육류도 도축의 과정부터, 키울 때부터 도축과 그 다음에 가공과 또 조리와 또 섭취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유제품을 포함해서 다 부정한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개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방인 개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결법대로 식사해야 된다를 강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음식 얘기가 나오고 비판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 열정과 내 열심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개성과 나에게 독특하게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이지, 모든 사람 교복 입히고 모든 사람 똑같이 급식 먹이고 모든 사람 똑같은 차에 태워서 다니는 그런 학교나 군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고 각 사람의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연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다른데, 내가 누린 이 은혜의 경험이 저 사람에게도 꼭 있어야 한다, 이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 감고 만 해도 기도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코셰르라고 하는 이 음식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구약의 율법이지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탕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상관없습니다. 저는 보신탕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대접한다고 보신탕을 주시면 아무 내색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신탕 먹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서 이분이 기분이 좋다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괴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이 아니라면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신앙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항상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듯이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건 아니니까 열어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탕을 녹여서 말랑말랑해진 그 달고나 뽑기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랑말랑해진 그 설탕 덩어리를 쫙 누릅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요. 강제로 납작하게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자동차 모양, 별 모양 그 쇠를 또 꽉 눌러요. 정해진 모양이 딱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걸 깨뜨리지 않고 정해진 모양대로 따내면 뭐 성공하는 거죠. 그게 달고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달고나처럼 다루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설탕 덩어리째 두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늘어뜨리시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사람은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달고나 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야 정답이 있을 수 있지만 교리를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반응은 천차만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단편적인 체험을 누군가에게 주입하려고 한다면 사랑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끝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만 정결하니까 이거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압적인 그 모습이 누군가의 구원을 가로막는다, 그 말인 거예요. 너의 의로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의 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털끝만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죄인을 용납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가족들 가운데 골칫거리인 형제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하고도 의의를 끊고 잠적하고 연락도 안 되고 부모님 무슨 날이 돼도 오지도 않고 그런 형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형제 앞에서 의인인 이상 그 형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돼야 그 형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돼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가 골칫거리인 가족에게 영원히 가족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담벼락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상대가 조금도 꿈쩍달싹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셋째로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철저히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칭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리석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리석어집니다. 바로 그 음식 정결의 문제로 교회 안팎이 어수선했던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말이죠. 얼마나 그 문제가 첨예하게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었으면 형제를 망하게 한다, 선한 것이 비방받는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문제 아닌 게 문제가 되는 형국으로 교회가 몸살을 앓았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정말 엄청난 문제로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냐? 들여다보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데 그 있다고 하는 문제가 진짜 민망할 정도로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문제가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든지 무슨 생명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어수선한 게 아니라 전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어수선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 가려지고,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건 다 가려지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너무 대두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잘난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못난 사람들이 서로 추켜 세워주는 게 하나님 나라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난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못난 사람들이 서로 추켜주는 게 하나님 나라에 훨씬 가깝다고요. 당시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 의의 증거처럼 여겨졌어요. 저걸 먹으면 참 못난 사람, 저걸 먹으면 진짜 부정한 사람, 이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가에도 있지만 나는 의가 없도다 그랬죠.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의는 어디서 오는 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의예요. 나 혼자는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평강을 누리죠. 의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니까 삶이 어때요? 즐겁죠. 그게 희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을 붙이자면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경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요. 그러니까 즐겁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계속해서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누리는 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너가,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죄인의 길, 내 자신이 차라리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평강을 맛보고, 그런 나와 관계 맺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나와 너, 그리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의 싹을 자르고 의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2022년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전체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직접 목도하는 원년의 해로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의 체질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선한 일을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죽여 예수를 살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죽여 형제를 살리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힘도 지혜도 부족한 저희이지만 또 한 번 믿어주셔서 감사히 주님이 걸어가신 뒤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저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한 해를 주님 주신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